성탄절을 사흘 앞둔 오늘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이제 성령으로 잉태하였고 메시아를 낳을 것이다 하는 그 수태고지를 받게 되어진 말씀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마리아가 믿지 못하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얘기에 믿지 못하니까 내 친척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서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금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그 사람을 잉태하고 6개월이 되었다 하는 얘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마리아가 이제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같이 3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교제하는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특별히 성탄을 앞두고서 있는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보다도 성도는 믿음에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되는 일이라면은 일어나서 빨리 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내 은혜 생활에, 내 믿음 생활에 도움되는 일이라면은 주저하지 말고 빨리 행하십시오. 일어나서 빨리 행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그 말씀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39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39절 말씀. 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마리아는 북쪽 나사렛에서 살았죠. 그리고 친척 엘리사벳은 저 유대 남쪽, 아마도 그 헤브론 근처에 그 유대 산지라고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하는데 그 남쪽에 그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 산골에 살고 있었는데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알고서는, 그리고 친척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서 임신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갖게 된 지 6개월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일어나서 빨리 유대 산골 한 동네로 달려가서 엘리사벳을 만나고 있는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처녀가 아직 결혼도 하지 않고 남자도 알지 못하는 처녀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앞으로 그 일을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며,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어지면은 파혼당하는 것뿐만 아니고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인데, 그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았지만은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친척 엘리사벳이, 자기 어머니 뻘인 그 엘리사벳이 그 임신을 하지 못하는, 그리고 늙은 여인이었는데 아이를 가져서,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아이를 가져서 6개월이 됐다는 얘기를 그 함께 들으면서 천사가 떠난 후에 일어나서 빨리 달려가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하죠. 자기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또 있다는 거예요. 가서 얘기하고 싶고, 정말로 내 마음을 이해해 줄 테고,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 줄 테고, 나를 축복해 줄 테고, 나와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라면 내가 빨리 가서 만나야지. 그런 마음으로 일어나 빨리 유대 산골 작은 동네로 찾아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가 하고 있는 모습처럼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고 우리 은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요, 일어나 빨리 행하십시오. 지체하지 말고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는요, 서둘러 해야 되는 것이 있고 더디게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인생은요, 인생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빨리 해야 될 것을요, 여유 부리고 있다든가 천천히 해야 될 것을 서둘러 한다든가 그러면은요,
모든 것이 엉클어지게 마련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가운데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하기를 빨리 하면은요, 빨리 하는 것만큼 손해가 옵니다. 부끄러움이 옵니다. 성내기를 빨리 하는 사람은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듣기는요,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속히 모두가 다 듣지만은 정말 마음으로 받아서 속히 마음에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인생에는 속히 해야 되는 게 있고 천천히 해야 되는 것이 있구나. 그런데 신앙에 도움이 되는 거라면은 일어나 빨리 하십시오. 주저하지 말고 지체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요, 빨리 해야 할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마리아처럼 은혜의 교제를 한다든가, 축복의 말을 나눈다든가, 격려한다든가, 함께 위로한다든가, 이런 것은요, 여러분 지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기회 주시고 그런 마음 주시면은요, 여러분 믿음의 교제를 하세요. 은혜의 교제를 하세요. 축복의 말을 하세요.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하세요. 이거는 미루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속히 해야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요, 입의 말은 빨리 바꿀수록 좋습니다. 입의 말은 빨리 바꿀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입의 말로 우리가 걸려 넘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엉클어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입의 말은요, 속히 바꿀수록 좋습니다. 잠언 6장 2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사람이 자기가 하는 말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얽혀버리게 되어지고요, 우리의 입에서 내뱉는 말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사로잡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요, 빨리 바꿀수록 좋습니다. 속히 바꿀수록 더 복이 되고 귀한 것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가운데도요, 너희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니라. 입에서 우리가 축복의 말들을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축복의 말을 하게 되어질 때 이는 너희로 하여금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니라. 말을 바꾸는 거는요, 인생에 빨리 할수록 좋은 거예요. 내 인생이 얽혀버리든가 아니면 축복 가운데 있든가 말을 바꾸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요, 관계도요, 만일 회복해야 되는 관계가 있다면, 회복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빨리 하십시오. 빨리 하십시오. 회복해야 되는 관계를 방치해둬 버리면요, 나중에는 후회하게 되어져요. 속히 해야 될 것을 더디게 하면은요, 정말 후회하든가 아니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든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를요, 회복해야 될 그런 것이 있다면은 여러분 빨리 하십시오. 범죄 심리학 이론 가운데에 브로큰 윈도우즈 티어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브로큰 윈도우즈 티어리,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거예요. 어떤 건물에 유리창이 깨졌는데 혹은 낙서가 돼 있는데 그걸 방치하잖아요. 그걸 방치하면은요, 그러면은 낙서가 더 많아지고 또 유리창이 더 깨지고 나중에는 어슬렁거리면서 악한 사람들이 몰려들고 우범지대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브로큰 윈도우즈 티어리예요. 그래서 깨어진 관계는요, 빨리 회복시켜야지 그거 내버려두고 미루다가는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에요. 후회하게 되어져요. 망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회복하세요. 빨리 하세요. 아가서 2장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서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포도원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 인생을 얘기하고 가정을 얘기하고 교회를 얘기하고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포도원을 허는 것이 무엇이냐? 작은 여우 한 마리라는 거예요. 그 여우가 쥐를 잡기 위해서 포도원을 헤치고 다니기 시작하면요, 포도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깨어진 관계가 있으세요? 손상된 관계가 있으세요? 지체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빨리 회복시키십시오. 그것이 정말로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는 귀한 일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부 싸움 하더라도 오래 끌지 마세요. 부부 싸움 안 하는 부부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부부 싸움하고서 오래 끌면 끌수록 손해예요. 나도 손해, 지도 손해. 그러니까 부부 싸움 안 할 수야 없지만은, 안 하면 좋겠지만 안 할 수야 없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빨리 끝내십시오. 빨리 회복시키십시오. 그것이 우리 자신들에게 힘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덕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누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잘못된 것이 있고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일이 있고 누군가에게 용서받아야 될 일이 있으면요, 미루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말씀 가운데도 5장 23절 4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속히 하는 거예요. 속히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원망 들을 일이 있으세요? 불편한 관계 있으세요? 용서받을 일이 있으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지체하지 마세요. 속히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있다면은요, 여러분 하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미루다가 그냥 레스 미닛에 가가지고 하면은요, 잔소리는 들을 대로 다 듣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떼놓치면은요,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이 있다면은, 정말로 꼭 중요한 일이 있다면은 놓치고 후회하지 말고, 괴롭힘 당하다가 하지 말고,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얘기하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9절 또 21절 보면은, 사랑하는 디모데야 네가 속히 오라.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와라. 무슨 얘기예요? 더 이상 나를 볼 수 없는 때가 오기 전에, 후회해도 소용없는 때가 오기 전에 너 속히 와라. 여러분, 인생 똑같아요. 정말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오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여러분 빨리 하십시오. 후회하지 말고. 저희 아버지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소천하셨는데, 그때 이제 갑자기 병상에 누우셔가지고 뭐 정말 두 달 만에, 한두 달 만에 돌아가셨는데, 병상에 누우셔서 어머니한테 늘 그러셨대요. 내가 이번에 일어나면은 뭐 가정에 해결해야 될 문제, 가족 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 사업하면서 복잡하고 얽혔던 문제, 내가 이번에 일어나면 다 내가 해결한다. 내가 이번에 일어나면은 이번에 다 해결한다. 못 일어나셨어요. 여러분요, 해야 할 일이 있으면은요, 그거 하십시오. 나중에 사랑한다는 말도 여러분 지금 하십시오. 순종해야 할 일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선행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지금 하십시오. 나중에 병상에 누워가지고 여보 미안해 그러지 말고 지금 사랑하세요. 지금 사랑한다고 말하고, 지금 잘해주고, 지금 축복하고, 지금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정말로 속히 할 일을 속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집으로 들어가라. 집으로 들어가라. 첫 번째는 뭐였어요? 믿음의 일, 해야 할 일이 있다면은, 빨리 행할 것이 있다면은, 은혜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면은 빨리 해라. 지체하지 마라. 집으로 들어가라. 이 40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생각 없이 쓴 책이 아닙니다. 단어 하나에, 문장 하나에 하나님의 영감이 담겨 있고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요, 천천히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어요. 사가랴의 집에 가서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집에 들어가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이 집에 들어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은혜가 넘치는 영적인 얘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집에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도요, 우리 속에 우리 집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고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니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 안 보여주셔도 돼요. 우리 문 앞에 우리 집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이야기인데,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너희 왜 차든지 덥든지 하지 미지근하게 그러느냐.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토하여 내쳐버릴 거다. 너희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부자요 부요하여 아무것도 부족한 힘이 없다 하지만은 내가 볼 때 너희는 불쌍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곤고한 인생들이다. 벌거벗은 인생들이다.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열심을 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열심을 내기를 원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고아와 같이 살아가요.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믿는 사람인데도 믿음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요, 참 불쌍해요. 왜 불쌍하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인생을 고아와 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혼자 그걸 다 짊어지고 감당하려고 넘어지고 쓰러지면서도 누구한테 말조차 하지 못하고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수도 없이 많더라고요. 주님은요, 우리의 집에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실 때에 그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이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 주님이 짊어지시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필요하면 권능을, 필요하면 지혜를 주셔서 함께 하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복음성가 가운데도 있잖아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고통이 있는지, 아픔이 있는지, 슬픔이 있는지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고아와 같이 살지 마십시오. 주님이 오늘도 우리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셔요. 믿는다고 다 주님과 함께 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요, 주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전에는요, 너희는 어찌하여 성전의 마당만 밟고 가느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셔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전의 마당만 밟고 가요. 주일 예배 드린다고, 교회 신앙생활, 경건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전의 마당만 밟고 가요. 성전의 뜰을 지나서, 제사장의 뜰을 지나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어지고, 거기에는,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법궤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 항아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전의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자들이 아니고 제사장의 뜰을 지나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거기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와 십계명 돌판이 거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 법궤 안에. 여러분, 그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곤고한 이 인생길 가운데이지만은 하나님의 그 집, 하나님의 심령 깊은, 심중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거기에요, 너의 진정한 공급자는 나이다. 아론의 만나 항아리가 들려주시는 것처럼 너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채워줄 것이고 너를 도와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필요하면 힘을 줄 것이고 필요하면 만나를 내릴 것이고, 만나 항아리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내전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권위를 주고 권세를 줄 것인데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어디에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붙잡을 것이고 너를 통하여 나의 일을 이룰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권세를 주시고 권위를 주시고요,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을 보게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은혜의 내전에 나가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어질 때에 내 인생에 뭐가 잘못된 것인지, 어디가 바른 길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들려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야 돼요. 은혜의 내전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때에 정말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가,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의 내전으로 들어가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곳에서 만나를 맛보고 그곳에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잡으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며 믿음 가운데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집으로 들어가십시오. 우리는요, 우리 몸뚱아리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무너지면은요, 인생을 내팽개쳐버리고 떠나버려요. 그러나 아무리 몸이 망가져도 마음이 강건한 사람은요, 쓰러지지 않아요. 우리는 몸뚱아리에 있는 게 아니라 몸에 있어요. 마음에, 심령에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한 집에 살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을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요, 그러면은요 따로따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도요, 같이 살지만 룸메이트들이 많아요. 그냥 방만 같이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하우스메이트들이 많아요. 방도 따로 쓰고 그 사람이 뭘 슬퍼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 마음속에 들어가려고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이 수두룩하게 많아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여러분 집으로 들어가세요.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세요. 같이 살아도, 부모 자식 간에도, 남편 아내 부부지간에도 마음을 모르고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남남이에요. 우리 속에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우리가 있다니까요. 우리 마음에 우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보면은 겉으로는 굉장히 강하잖아요. 얼마나 강해가지고 겉으로는 굉장히 강하고 절대로 어떤 것에 약한 모습 보이지 않고 딱 당당하게 서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속에 보면은요, 정말로 두려워서 떨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겉보기에는 정말 강해 보이죠? 속에는 두려워가지고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더 어디 가서든지 더 강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러나 속에는 두려워서 떨고 있는 아이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어디 가서든지 거칠 게 없어. 뭐든지 그냥 거침없이 말하고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그런데 그 사람 속에 사실은요, 너무나도 아프고 힘들어가지고 상처받아가지고 울고 있는 아이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네. 사람 보기에는 거침없고 말이나 행동이나 뭐든지 남을 의식하지 않고, 그런데 그 속에는요, 상처받아서 울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을 아세요? 사사 입다 같은 사람은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복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집에서 내쫓김 당합니다. 이복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내쫓김 당한. 너는 우리 형제 아니니까, 너는 어머니가 다른 기생에 난 아들이니까 넌 우리 형제가 아니다, 쫓아버렸어요. 후에 이 입다가의 장수가 됩니다. 아주 그 군사력을 키워가지고 그 장수가 되어지는데, 나중에 암몬 사람이 쳐들어올 때 길르앗 장로들이 가가지고 당신의 그 힘으로 우리를 좀 지켜주시오, 이방인의 손에서 좀 구해주시오 할 때에 그가요, 나아가서, 그리고서는 내가 전쟁에 나가겠다고 하면서 나가서 그들을 구하러 나가게 되어지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승리를 주시면은 내가 우리 집에서 누가 제일 먼저 나오든지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왜요? 입다는요, 또 버림받을까 봐 두려웠어요. 그렇게 장수가 되고 누구 앞에도 꿀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지만 속에는요, 또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아이가 울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요, 정말로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어서 좋은 믿음의 관계를 쌓아가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고 그러고 살아가야 합니다. 집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새가 되세요. 새가 되세요. 새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이 대화법에 나오잖아요. 사람과 대화를 할 때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려면은요, 이 앵무새가 돼야 돼요. 앵무새. 그래서 그 사람이 어제 이런 일이 있어서 짜증나, 그러면은요, 그 사람의 말을 똑같이 반복해 주는 앵무새가 되는 거예요. 너 어제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요, 그 사람이 마음을 열어요. 예. 앵무새 다음에는요, 갈매기가 돼야 돼요. 갈매기는요, 물리를 날다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물고기가 수면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면요, 탁 자맥질을 해가지고 그걸 딱 낚아채요. 이 갈매기, 이 사람 마음속으로 푹 들어가는 거예요.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이런 일이 있어서 너무 속상해. 그러면 너 그런 일이 있었어? 이 앵무새잖아요. 그 다음에 갈매기. 힘들었겠다. 웬일이래. 아니, 예성이는 나하고 통하는 게 엄청 많아요. 새가 되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우는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외로운지 그 사람 마음에도 못 들어가면서 맞았다, 틀렸다, 잘했다, 잘못했다, 이거는요, 사람만 망치고 관계만 망칠 뿐이에요. 그거 대신에 새가 되어보세요. 그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고 그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고. 여러분, 그 심리학 용어 가운데 mind rape라는 말이 있습니다. mind rape. 마음의 강간이에요. 마음의 성폭행이에요. 누가 막 울고 있는데 너무너무 슬프다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러고 있는데 그까짓 게 뭐 슬픈 일이라고, 나는 그거보다 더 어려운 일 당했어, 이러는 사람들. 그거는 남의 감정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 지 생각만 하고 지 감정만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건 마음의 강간이에요. 우리 이러고 사는 사람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많아요. 집으로 들어가세요.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야죠. 여러분, 서로 많이 사랑해 줍시다. 여러분, 많이 이해해 줍시다. 이민생활 누구 한 사람 수월하게 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힘들어요. 나 힘든데 왜 알아주지 않느냐, 그 소리만 하지 말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마음속으로 좀 들어가서 안아주고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기도해주고. 마지막 세 번째로요. 세 번째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문안 소리를 들으십시오. 예, 41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4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4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그 다음에 41절이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42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그냥 우리는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문안의 소리, 은혜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고 내 인생이 왜 이런지를 알게 되어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되어지고. 여러분요, 엘리사벳의 복중에 세례 요한이 6개월 된 세례 요한이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이 마리아가 문안하는 소리를 엘리사벳이 들었는데 복중에 아기가 뛰논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문안, 아기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지금 문안하잖아요. 예수님의 함께 하시는 문안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기뻐 뛰놀아요. 그리고 나서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해져요. 그리고서 하는 얘기가 너는 여인 중에 복이 있는 자로다. 하나님의 진리가 깨달아지고 인생이 깨달아지고 내 모습이 어떤 것이고 내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알게 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가려 들으세요. 이 듣는 것에 따라서 수없이 많은 소리가 들려오는데, 여기에는 우리를 해치는 소리, 우리를 망가뜨리는 소리, 우리를 더럽히는 소리, 반대로 좋은 소리, 축복의 소리, 생명의 소리 다 들어오는데 그걸 여과하지 않고 그냥 다 받아들여지면은요, 그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세세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세세 법칙. 여러분, 그 중국의 그 옛날 이야기 가운데, 고사 가운데 어머니가 착한 아들을 뒀는데 정말 착하고 온유하고 성품이 좋은, 효성이 좋은 그런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일을 하고 있는데 배를 짜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 아들이 사람 죽였대.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꿈쩍도 안 하고 그냥 계속 하던 일을 계속 하더래요. 그래서 얼마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 아들이 사람 죽였대. 그러니까 이 엄마가요, 그래도 그런 소리 뭐 귀에 듣지도 않고, 그리고서는 하던 일을 계속 하는. 우리 아들 그런 일 없어. 우리 아들은 그런 아들이 아니야. 조금 있다 세 번째 사람이 와서요, 당신 아들 사람 죽였대. 그러니까 이 엄마가 하던 일 다 내팽개치고 도망가 버리더래. 사람은요, 그게 진짜든 가짜든 잘데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3번 이상 들려오면 사람 넘어가요. 그래서 성도는 정신 차려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문안이 들어오도록 해야지, 은혜의 말씀이 들어오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은 건 차단시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영혼도 다 망가져. 다 망가져버려. 성도는 그래서요, 들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여러분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내게 계속 들려오게 하십시오. 인생이 얼마나 풍요해지고 그 인생 가운데 살게 되어질 때 내 영혼이 깨어나요.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어져요. 내 눈앞에 보이는 일들이 다 해석이 되고 정말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길인지 알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소리를 들은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는 문안의 소리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들려주세요. 이웃에게, 벗에게 들려주세요. 그럴 때 그 영혼이 꿈틀거리고 기뻐 뛰놀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어지고 인생의 옳고 그름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길 가운데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